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지난주는요, 민족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명절 보낼 분들로 저희 고연교회에서는 28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처음 갔는데 가면서 느낀 것은 옛적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의 느낌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세 가지가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캄보디아가 어린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길거리마다 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주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네마다 개들이 많았습니다.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똥개들이 많았는데 그 개들이 똥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지나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의 몇 개 나라 정도가 선진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아줌마들의 로망이 있다라면 코끼리 밥솥 하나쯤 가지는 게 로망이었고요. 또한 청소년들 중에는 소니에서 나오는 워크맨 갖고 있으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밥솥은 코끼리 밥솥이 아니라 쿡땡 회사에서 나오는 밥솥이 주요 대세이고요. 또한 휴대폰은 애플과 함께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이 전 세계인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부턴가 한류라는 단어가 생겨났고요. 동남아 중심으로 한류 문화가 생겼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K-팝 또한 드라마, 영화가 한국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발달되어져 있는 대중교통, 의료 서비스는 세상에서 또한 지구상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발전과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예전부터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전의 모습, 어르신들이 작년 세대가 나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라떼 이야기를 하면 바로 꼰대라고 지적당하고 치부되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는 옛적 작년 세대가 느끼는 부유함보다 또한 풍성함이나 감사함들이 지금 젊은 세대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구원에 담겨져 있죠. 구원의 상자를 열면 그 안에는 부유하고 풍성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 은혜의 보물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요. 성도라는 이름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 어떨 때는 신앙이 거추장스러운 옷처럼 느껴져서 마지못해 벗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지만 마지못해 한 번쯤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아주 비싼 호텔 뷔페에 가서
산의 진미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밥하고 김치만 배불리 먹고 집에 와서 뭐 별건 먹을 것도 없더라, 왜 그렇게 비싸냐,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하고 흡사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요, 구원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 부유함과 기쁨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 가지 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요,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또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냥 지식적 수준을 벗어나요. 또 다른 차원이죠.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출애굽하시고 특별히 지정하여 불러주셨잖아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란 마치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 100점을 받기 위하여 지적으로 공부해서 답을 적는 그런 지식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오는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알게 하시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합성어예요.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 앞에 에피, 특별히 강조하는 접두사예요. 에피를 붙여서요, 에피그노세이, 특별하게 알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때 안다는 것은 지적 수준의 알을 넘어서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하여 함께 그의 내면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요, 며칠 전이었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청소년 아이가 저에게 오더니만 말을 거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네 캄보디아 말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영어로 해 주었어요. 쉬운 영어였습니다. Do you know BTS? Do you know BTS?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BTS를 알고 있습니까? BTS 그룹을 알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Yes!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 don't know. 몰라요. 근데 제가 BTS를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 그룹 멤버 이름이 뭔지, 몇 명인지, 또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공부하다가 보면, 조금만 공부하면 멤버들의 생일도 알 수 있고요. 그들의 종교, 출신 학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른다고 대답했던 이유는 그 아이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을 BTS 멤버 중에 가족들이 받았다라면 너무 잘 알죠. 제가 BTS 정국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마 과거부터 함께 자라며 그간 쌓여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교감했던 감정적 소통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o you know BTS가 아니라 그 BTS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 질문이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삶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책 속에 활자체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34장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로는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한 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대표적 인물이 아담과 하와이잖아요. 이들은 창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안을 뜨게 하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고 단 그 목적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셨으며 또한 이 부르심 안에는 장차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가운데 기대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함도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을 훨씬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책임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기대함들을 가지고 계시죠. 또한 옆에서 힘내, 화이팅!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역할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예요. 저희 아이들하고 종종 퍼즐 놀이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한 10개, 10피스 정도 되는 10조각 정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크자 그 피스의 개수가 늘어났죠. 어떨 때는 30개, 50개, 100개, 그리고 많게는 200개 피스를 흐트러 놓고 아이들하고 함께 맞추는 놀이를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맞췄어요. 쭉 맞추다가 보면 대부분 맞췄는데 항상 가끔씩은요, 한두 개의 피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198개를 맞추고 199개를 맞췄어요. 대부분 맞춘 거죠. 그 맞춘 것들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완성! 끝!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온 방을 뒤집니다. 이불을 털고 소파 밑을 확인하고 책상 위를 뒤져서 그 한 피스를 찾아요. 왜 그랬을까요? 퍼즐은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을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들이 있거든요. 그 기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향하여 마음의 눈을 열고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죽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예요. 마지막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는요, 18절 뒷부분에 나오죠. 너희로 18절 뒷부분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확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상속이나 유산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룻기서를 보면요, 룻이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 고향으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기업 물을 자가 없자 보아스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선택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기업을 계속해서 물려주죠.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런 구약의 개념들은요, 신약에 와서 조금 더 발전하여 신약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급, 이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요, 이 기업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 상속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일 뿐더러 또한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특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기업이란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이야기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 자존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감격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 드시나요? 굉장히 마음이 웅장해지고 영적 기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비록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이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 가운데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우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들도 많고 노예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차별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핍박과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이 당시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기도한다면 기도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져서 먹고 살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좋은 주인 만나서 나중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복 주시사 그 사회 가운데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 주류에 들어가 로마 시대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기도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런 기도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수많은 신앙의 압박과 핍박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을 때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소도에서 나눈 것처럼요, 지난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국민들이 1,700만 명이에요. 그 1,700만 명 중에 주 종교가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캄보디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앙코르와트이잖아요. 와트라는 것은 절을 이야기할 때 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앙코르가 지은 절, 사원이죠.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을 정도로 이 캄보디아는 불교가 그들의 문화이고 일상생활 가운데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캄보디아에서요, 기독교인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예배 드리는 분, 0.5%는 20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캄보디아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이 사역했던 섬 주민이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교회 성도들을 다 합쳐도 1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딱 그 비율이죠. 200명 중 1명꼴로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기도 하고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빼앗길 때도 있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롱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캄보디아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사역 마지막 날 이분들하고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어떨까? 함께 예배 드린데요, 깜짝 놀랐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의 모습, 0.5%밖에 되지 않는 이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에는 그들이 찌들려 있거나 아니면 억압받는 모습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였던 현지 교인들하고 저희 팀하고 찬양하며 허그를 하면서 격려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허그를 하는 중에 현지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초창기 멤버인 한 분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쭉 가서 허그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분의 부드러움 속에 있는 강인함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강건함과 굳셈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그 얼굴 가운데 비춰졌던 거죠.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선교를 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교 당하실 겁니다.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갖추어져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감격, 성도로서 누리는 확신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줬고 그 은혜 가운데 압도당하는 단기의 선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며 또한 캄보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또한 신상을 팔아 그 에베소 지역의 경제가 유지될 정도예요.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 그 또한 26절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도리를 하게 하더니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에는요,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섬겼고, 특별히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직공들이 팔았어요. 그 상인들은 직공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많은 이득들을 취하고 있었죠. 근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신상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러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이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작하여 데모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이고 풍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들은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한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만났던 예수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고 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와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었을 뿐더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있는 억압과 박해와 고통과 힘겹게 하는 것들 가운데도 위축되지 않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들의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요.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기송 여름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이 여름 전도 여행 2박 3일 동안 진행됐는데 너무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2박 3일은 꿈도 못 꾸고 1박 2일이라도 너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마음들을 가졌냐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조차 남편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전도 여행이라는 단어도 못 써요. 봉사활동하는데 참여하고 좀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가려고 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못 가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마음에 낙심이 들죠. 하지만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한번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된다는 뜻이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이제 단기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한 번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 그렇다면 그냥 갔다 와.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이 들뜬 마음처럼 너무 기뻐하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짠함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참 힘겹지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을 이런 모습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는요, 이런 모습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캄보디아 예수섬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런 집사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 집사님의 삶들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단기 선교하면서 마지막 날 집회하는데 제가 좀 펑펑 울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목사예요. 누가 저에게 단기 선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하여 핍박하거나 굽어가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캄보디아의 예수섬 교회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지금 삶의 자리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의 자녀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성도들에게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감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또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신앙이 외롭고 어떨 때는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서 몸이 건조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삶들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게 하시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2025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고연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구원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